2022년 6월 5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누가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리학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의 강림하신 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독에겐 원하나는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분 성자 성경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주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세상에 속한 모든 무거운 짐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부딪히며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매 순간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유난히 전쟁의 아픔과 상처가 많이 기억나는 달이기도 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 치유함을 받으며 이 땅에 진정한 평화만이 깃들길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일상이 회복되는 중에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을 위해 온 성도가 다 같이 예배드리는 그날을 위해 기대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묵상하는 성찬의 시간에 참여할 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어 우리의 영이 더욱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오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성과 기도로 준비하여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0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말솜씨가 부족한 모세를 대신해 모세의 형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였어요.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 왕을 찾아가 말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 주시오. 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소.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큰 기적을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벌을 내릴 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애굽 왕 바로가 너희에게 기적을 요구할 것이니 아론은 바로 앞에 나아가 지팡이를 던져라.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다시 한번 바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바로와 신하들 앞에 던졌어요. 그러자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어요. 바로는 애굽의 마술사들을 불러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 뱀으로 변하게 했어요.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 뱀들을 잡아먹고 말았어요. 어림도 없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보내줄 수 없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는 고집이 세서 내 백성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가 아침 나일강으로 나올 때 너희는 강가에서 그를 만나라. 그리고 아론은 지팡이를 들어 이집트의 모든 강을 향해 손을 뻗으라. 그리하면 애굽의 물이 모두 빨간 핏물로 변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어요.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 물을 치자 애굽의 물이 모두 피로 변했어요. 물고기가 죽고 마실 물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바로는 더욱 고집이 세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고 왕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애굽 사람들은 마실 물을 얻기 위해 우물을 파야 했지요.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우리 시온 찬양대에게도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아노 있는 바로 밑자리가 제 사무실 책상인데 내려가 있는데 갑자기 쿵쿵거리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연습하는 거였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멀찍이 계시지만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층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또 3층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8년 5월 12일 오후 2시 28분 중국 수촨성에 리터 규모 8.0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원자탄 252개를 한꺼번에 폭발시킨 것과 맞먹는 이 지진으로 사망자가 약 9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때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진이 발생하기 사흘 전인 9일 10만여 마리의 두꺼비떼가 진앙과 가까운 단무마을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는 보도가 홍콩의 한 신문에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동물이 인간보다 지진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를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두꺼비가 지진이 일어날 것을 알고 미리 대피했다는 것이죠. 이날 도로에 한꺼번에 뛰어나온 두꺼비떼는 일부가 차에 치이거나 사람에게 밟혀 죽기도 하였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 이동을 했답니다. 두꺼비떼를 보고 불안에 떠는 마을 사람들에게 현지 임업부 공무원은 이틀 연속 비가 오고 수온이 높아졌기 때문에 산란과 부화를 위해 이동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또 일부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재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마을 자연 환경이 나아졌다는 좋은 소식이라고까지 말했었답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지진이 있었고 동물이 자연재해를 예측하는 능력이 사람보다 예민하기 때문에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반응을 보인다라는 주장이 또 설득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동물들이 지진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매우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미신이라는 이야기부터 과학적으로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입니다. 어떤 동물은 바람이나 중력 또는 진동에 대해 아주 미세한 것까지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자연재해 예측 능력은 일찍이 과학계에도 알려져 있음에도 전 세계적으로 곤충이나 동물을 이용한 지진 예측 기술은 아직도 큰 성과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지진 전 두꺼비의 대이동은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지진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먼저 요셉을 애굽에 보내어 이스라엘 가족을 초청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었지만 그들은 번성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친히 하시려는 일을 대신하도록 보내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망설였습니다. 동족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하였던 모세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자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과 함께 가게 하시고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를 갖춰주셨습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명령하여 아론이 그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면 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하였지요? 10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에게 가는 모세의 걸음이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이 우리가 모세에게 배워야 할 또 한 모습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정확히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자기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기적을 행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를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불러들인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아마도 그 모습을 보며 바로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들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지 아느냐? 나도 그 정도는 보여줄 수 있다. 너희를 보낸 신의 능력이 그 정도냐? 그렇다면 별것 아니구나. 나도 내가 데리고 있는 마술사들로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적을 나타내 보였다는데 같은 일을 애굽의 마술사들도 그렇게 하였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도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는 듯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로 뱀을 만든 것처럼 애굽의 마술사들도 똑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더더욱 이 같은 일은 그 후에 몇 차례 더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물이 고인 곳에 내밀자 그 모든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앙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론이 애굽의 물 위에다가 그의 팔을 내미니 개구리들이 올라와 그 땅을 뒤엎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마술사들도 자기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여 개구리들이 땅 위로 올라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더욱 고집을 부리며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척척 해내는 일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병을 고쳤다는데 기도하지도 않고 병원에 가서 고치는 병들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을 가져야 할 이유를 조금 더 착하게 사는 것이거나 마음의 위로를 받는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던 것처럼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교만은 자신을 파괴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었던 것처럼 애굽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하다고 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합니까? 12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리라. 아론이 던진 지팡이도 뱀이 되었고 마술사들이 던진 지팡이도 뱀이 되었다는 것은 같지만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같아 보였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 만든 뱀을
바로가 하찮은 것으로 나도 그 정도는 한다고 하는 그 생각은 매우 짧았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삼켰다는 말은 고기나 짐승이 먹이를 입으로 통째로 삼켰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합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마술사의 지팡이를 삼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의 신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의 왕권과 그 신들을 멸망시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바로는 아론의 지팡이가 변하여 된 뱀이 그의 마술사들의 뱀을 통째로 삼키는 광경을 현장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참으로 간담이 서늘해지는 광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대신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같은 듯 하였지만 달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기는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한 일을 마술사들도 할 수 있다는 것만 보는 한 바로의 마음은 겸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신의 권능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지만 바로는 오히려 고집을 부리며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애굽 땅에 내리는 재앙을 보면서도 마음이 좀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재앙인 물이 피로 되고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소동은 마술사들도 할 수 있었으니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재앙인 이 소동부터는 마술사들이 할 수 없었음에도 바로는 고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넷째 재앙인 파리 소동 때는 바로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지만 재앙이 지나가자 또 고집을 피웁니다. 다섯 번째 재앙인 짐승의 죽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셨습니다. 애굽 자손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인 피부병 전염에서는 애굽의 마술사들이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바로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을 경고하자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자기 종들과 짐승들을 집 안으로 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종과 짐승들을 그대로 들에 내버려 두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 소동을 겪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디어 예배를 드리러 가라고 말하지만 인원을 제한하겠다며 여전히 바로는 호통을 쳤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인 어둠이 땅을 덮는 것을 보고도 마음을 온전히 열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여전히 그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깨닫는 것이 더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이 하는 일과 같은 듯 하지만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깨닫고 두려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을 닫아걸고 하나님을 향하여 담을 쌓습니다. 한참 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후 모세는 이렇게 노래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 같은 분 없음을 모세는 선언하고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렴풋한 세상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바로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는 고집을 부렸지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듣지 않았는데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더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 선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결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이 말씀 앞에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네 종류의 사람, 네 종류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씨를 뿌려도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말씀의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립니다. 가시덤불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다가 말씀의 기운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외칩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가 열려져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를 하나님이 고집을 부리게 하시면 그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죽는 줄 알면서도 죽음으로 달려갈 만큼 어리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듣고 선택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정하시면 사람이 어쩔 수 없다고 하나님 핑계는 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라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십시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말에 긴가 민가라는 말이 있죠.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분명하지 않은 모양을 가리킵니다. 알쏭달쏭과 비슷한 말이고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말이죠. 확신이 없고
무언가 명확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긴 하지만 표준어인지 사투리인지 헷갈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어원은 한자어라고 합니다. 한자로 기연가 미연가, 기연가 미연가, 그러한가 아니한가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기연가 미연가가 줄어서 긴가민가가 되었고, 뜻은 아리송하여 불분명한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긴가민가한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의 경계를 긴가민가합니다. 사람도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요셉을 애굽에 판 사람들은 그를 미워한 형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에 먼저 보내셨다는 것을 요셉이 깨닫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드리려는 마음을 갖고,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긴가민가한 세상에서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오고 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을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긴가민가한 세상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믿음도 흔들리고 확신도 흔들리는 때를 살아갈 때, 주여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불현듯 다가와 나를 만나주시고 품어주시고 이끌어가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매일 모든 일에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번 속에 쓴 은혜 주 하나님, 저 창조의 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에 서니 큰 풍랑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이 인생 사는 것이 뜬 구름 같으며 저 차른 동산 안에 고송이가 또다
비친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비신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간증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6월의 첫 번째 주일을 예배하게 오라가시니 감사합니다. 모여와 드려진 시간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봉사와 헌신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만문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오지 나가는 선교사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월) 첫 번째 주일에 함께하는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 키트를 좀 보시고 성찬 키트의 겉 표지에 나와 있는 글씨를 함께 읽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조심스럽게 열어주십시오. 지금 열으신 뚜껑은 성찬식이 끝난 다음에도 닫지 마십시오. 성찬 키트나 안의 내용물, 잔은 완전히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잔과 떡이 없는 키트가 있을 수 있어요. 일부 예배 후에 또는 준비하는 과정에 혹시 잔과 떡이 없는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은 이쪽에 이쪽에 5층 이쪽에 또 유아실에도 확인해 주시고요. 찬송가 227장 1절과 2절과 3절을 부르므로 성만찬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게 위하여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제 떡을 손에 드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드십시오. 조심스럽게 잔의 뚜껑을 여십시오. 뚜껑이 잘 열어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마시십시오. 찬송가 227장 4절과 5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죄를 mod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채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6월을 살아가는 저희들, 특별히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유지되기를 기도하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옵소서. 한 해의 전반을 결산하고 후반을 준비하는 이 6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증인되는 사명을 다하는 개인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6월의 주제 성품은 온화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아멘. 오늘 매월 첫 번째 주일에 함께하는 성찬 예식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다. 6월 첫 번째 주일은 감리교회가 기억하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란 성직자와 구별되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삶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대신방 계속되고 있고요. 핵심 사역, 신앙 본질과 다음 세대와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임원회가 있고요. 남경순 집사님 경기도 도의원 수원 장안구 제1선거구에서 당선이 돼서 축하합니다. 주이신데 자,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기연의 평신도 체육대회가 내일 협성대학 운동장에서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호국보훈의 달, 나라를 위한 희생을 기억하고 이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 계속해왔지만 더욱 기도하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현자 권사님 돌아가셔서 장례로 모셨습니다. 가족들 함께 참여했는데 위로를 드리고 늘 신앙 가운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